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전하라 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이 에스겔서 32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 열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40장부터 이 42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이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새 성전의 환상 중에 이 보여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는 이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로 2차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는데 그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간 지 11년이 된 날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 14년 후 즉 1월 10일 곧 그날에 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을 내려놓으신 높은 산은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시온산을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이 남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실 이 새 성전을 말을 하는데 이 새 성전의 규모가 이 성과 같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시온산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성읍과 같은 형상을 바라보고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 새 성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성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마주하게 된 것은 이 녹과 같이 빛난 사람 하나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과 같이 빛난 사람 손에는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에 가지고 있던 3줄과 측량하는 장대는 이 건축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여기서 3줄은 이 비교적 긴 거리를 재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대는 비교적 짧은 길이를 재는 도구로서 이 건축물의 높이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3줄과 측량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놋은 경고함과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는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이 천사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새 성전에 있는 이 에스겔이 지금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측량 도구를 손에 들고 성전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측량 도구를 가지고 이 성전, 즉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새 성전을 측량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천사가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천사가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측량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 에스겔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이방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면에서 멸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징계로서 받은 이스라엘의 징계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측량해서 알려주신 그 이유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 징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징계가 있은 후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우리 앞장 37장 말씀을 보시면 37장 26절부터 28절 말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시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멍에를 다 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언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영적인 화평과 그리고 하늘나라, 즉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언약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이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 40장 말씀부터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였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천사가 새 성전을 측량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에스겔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으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그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즉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있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그리고 힘듦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벨론 멍에를 순종하며 잘 맨 뒤에 있을 이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천사는 이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이것으로 소망을 삼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눈으로 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눈으로 봐야 할 것은 성전의 세부적인 모습과 그리고 천사가 성전의 각 부분을 측량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이 5절 이하로 42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성전 안팎의 이 치수를 재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새 성전을 측량하는 3줄과 그 장대로 측량하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담아 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로 잘 들으라는 것인데, 이 40장 이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쓸 빵의 용도에 대해 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거룩히 구별된 이 지성물을 먹거나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해 두는 이 제사장 방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측량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이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 말로써도 이 새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것은 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집중하고 잘 기억하여서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온 것은 단순히 에스겔에게 이 환상 가운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 환상 가운데 보는 이 새 성전의 모습을 눈으로 잘 보고 그리고 귀로 잘 들으며 그것을 집중하여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에게도 영적인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집중하여서 기억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나를 위해서 베푸르신 은혜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희도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저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저희 또한 참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며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참 믿음이 연약하여서 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에게 참 그 구원의 확신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회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리고 시험이 와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며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확신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